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요, 오순절 사건의 핵심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주된 주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성령의 일하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조명하심이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특수한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나타난 사건들이 그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로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까요?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합니다. 찔려라는 단어, 이거는 영어로는 cut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마음이 칼로 베듯이 베어진다 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칼로 베듯이 베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들은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보았지만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요 지금 이들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냐. 나사렛 땅에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았냐.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죄악을 미리 아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기만 한 그 악하고 나쁜 일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이뤄진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들이 이 메시지를 듣자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그 37절 말씀에 마음이 찔러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성도의 출발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의 출발점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진짜 성도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죄악을 먼저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만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제 안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인해 36절 앞절에 기록한 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제가 미국에 와서 가만히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제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며 되짚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미국에서 머물면서 깨달았던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잘했다고 싶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저의 모습은요, 제 안에 저를 위한 신앙인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결국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수많은 인물의 고백이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매일같이 도전이 되는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스북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매일 신학이라는 글을 보면서 이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침례 요한은 예절을 갖추기 위하여 또는 두려움에 떨리는 입술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기쁨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요한은 너무나 큰 희열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주님의 모든 것을 가로채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 허상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다. 대부분의 우리는요, 허상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기독교를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흥하셔야 하는 자리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흥하려고 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반드시 앞면이 나오든가 아니면 뒷면이 나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흥하실 때 우리는 같이 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 하나님과 내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것이 고백되어져야만 하냐 하면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청년 집회 시카고에서 열리는 코스타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같이 이야기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눈을 나에게서 떼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감정을 이기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깊이가 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할 때는 당연히 기뻐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거기서 더 함몰되어서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뻐할 때 당연히 기뻐하고요, 슬플 때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환경과 감정에 치우쳐 깊숙이 빠져든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삶은요, 슬프고 힘든 중에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고요, 기쁘면 오히려 더 겸손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결국 이들은요, 지금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검이신 말씀이 그 찔러 쪼개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연약한 죄와 악함을 주 앞에 탄식하며 토설하는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 그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 고백, 바로 죄의 고백, 회개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를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대체로 형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입니까? 혹은 도덕적인 죄에 대한 토설, 일반적인 죄악을 고백하는 정도의 회개입니까? 죄를 죄로 미워하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하지 않는 회개이십니까? 그것은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 하고자 한 일을 드러내려고만 하지 함께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나의 일이 아니고서는 다른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그와 함께 책임을 지려고는 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되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서로의 죄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그 짐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 문제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죄의 짐도 함께 짊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는 일이 범하거든 그 짐까지도 함께 짊어지며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앞에 3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의 해답은요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회개의 삶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는 회개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1분 1초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시선은 내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오늘 이따가 몇 시에 뭐 있지? 오늘 하지 못했던 이런 거 있지? 심지어 기도 중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공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시선 속에 배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요, 나를 바라본 시선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요, 0점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에서 총을 쏠 때 그냥 쏘지 않습니다. 먼저 0점을 조절해서 목표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죄, 우리 모든 죄악을 함께 눈물로 주 앞에 토설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0점을 잘 조절해서 우리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뒤에 나오는 대체적인 내용은요, 침례를 받으라 대신에 예수를 믿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의 내용을 받으면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을 또 대신해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적혀 있어요. 결국에 앞에서의 회개와 예수를 믿으라는 침례를 받으라 라는 믿음이 함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기본기는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회개와 믿음,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NC에 와서 연세가 지극히 드신 장로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그때 9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그 장로님이 식사를 초대하셔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나이도 한참 어린 저에게 목사님,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여 지니까 마음도 많이 약해지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설 면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두렵기도 하지만 더 의지할 것 예수뿐이네요. 하시면서 눈시울을 매번 붉히시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혹은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우리는 더 많이 거룩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변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나약함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인생의 대선배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대선배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눈으로 보았을 때 신앙의 연륜도 깊으시고 신앙의 깊이도 깊으신 분인데 여전히 들리는 입술의 고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의 연약함밖에 없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뿐입니다. 라는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시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잔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약속은요,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본문에 나온 인물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등의 차별이 없이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약속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구원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반대로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120명만 주님 곁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일을 성령이 부어지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씀의 성취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다음과 같은 예배 형식이 갖춰지며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일으킵니다. 이 회심을, 이 열광을 일으키고 그냥 우르르 모이고 우르르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나도록 그때의 그 감동과 살아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형태가 갖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의 그 감격과 놀라움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응답하는 것으로 예배가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42절 말씀은요, 예배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 간의 교통의 사귐이 바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통한 연합이 예배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놀라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도의 가르침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수평적인 사귐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반드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자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람은 반드시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를 받아주고요, 기다려주고요,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때로는 못 본 것처럼 가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직언하면서 조언하고 가르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떡을 떼면은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떡과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만찬은 눈에 보여지는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이 가슴으로 오기까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의 그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사랑하기를 애쓰고 함께 주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그 예배의 현장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3,000명이 회심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모이고 지속적으로 그때의 감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일부터 드라이브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예배가 재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신문 기사를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컨택트, 서로 접촉하는 시대를 살아왔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모든 문화는요, 언택트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문화를 준비하면서 모든 마케팅과 모든 서비스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또한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똑같이 언택트로 가야 하겠습니까? 분명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놀라움이 예배를 통해 반복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멈춰서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생각과 고민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예배는 반드시 개인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공예배가 반드시 공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동시에 언택트로서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컨택트를 통해서 함께 섬겨지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예배를 참여해야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로 참여하시고요, 어떤 분은 헌금위원으로 참여하시고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기시고요, 어떤 분은 미디어로 섬기시고, 어떤 분은 힘차게 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차 봉사로 섬기시고요, 어떤 분들은 꽃꽂이로 섬기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린이 봉사로, 어떤 분들은 교회 시설을, 어떤 분들은 주방 봉사로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공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코로나 사태를 무시하고 우리가 모이자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혜롭고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요, 자리 간격 유지하고 소독제를 바르고 서로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개인의 각자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정답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다양한 기준과 생각이 많지만 그럼에도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구도자 중심의 예배로 틀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드려지는 공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의 만족과 나의 편의를 위해 드려지지 않더라고요.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수고를 더해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수고를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잘 왔다, 수고했다, 이런 환경 중에도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객관적인 기준인 말씀을 통해 때로는 문화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메시지, 다시 한번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이루는 자들의 삶은 예배를 통해 그 예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끊임없이 선순환의 삶을,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그 리터지를 행하는 것, 서로가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예배 현장 앞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